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터디 시간입니다. 어느덧 이제 구약 두 번만 하면 구약이 다 마무리됩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참 시간이 빠르고 아주 참 귀한 시간들이었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선지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구약을 전부 다 완독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이 갑니다. 이번 주는, 어, 소선지자 오바댜부터 스바냐까지인데요. 5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각 선지자가 강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를 보다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시죠. 이때 형제 관계였던 에돔마저도 바벨론을 따라 같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데, 형제라는 에돔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시는 것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치시게 됩니다. 결국 이 에돔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가 주었던 것으로 오바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에 있는데요.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중에 한 나라인 니느웨를 향한 사랑을 요나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거부를 하지만 어떻게든 요나를 통해 니느웨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또 다른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유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도왔던 예언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고, 또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서 그 불의가,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을 때에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5에서 10계명이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데요. 이 10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미가서의 가장 큰 특징은 특별히 700년 뒤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하박국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나 평소에 이 하박국이 짧지만 이 하박국의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와김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여호와김은 이스라엘이 점점 망해져 가는데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이에 유명한 기도, 아니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악한 왕 여호와김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두시냐는 겁니다. 참 요즘 같은 때도 우리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뭐 만만치 않지만 어쨌든 그 악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느냐. 자,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인데요. 이라크를 사용하셔서 심판할 거라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에 하박국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그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여호와김 왕이 아무리 악하지만 더 악한 저 이방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항변이지만 사실 그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이 하박국의 항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내가 갈대아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의 때와 장소와 방법은 내가 정한다. 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 악한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때와 장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적으신다. 아주 못을 박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악과 심판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엇이 있고 내가 한 만큼 이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상황을 떠나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 그 하박국 선지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의 마지막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 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부패와 거짓에 빠져있는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진노의 날에 임박하기 전에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인해서 얼마나 기쁜지를 아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도 여러 선지자처럼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내용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5명의 선지자 역시 계속 끊임없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요즘 이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혹시라도 신앙생활 떠나 있어도 돌아오라. 하나님께 와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져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기다리신다.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바로 이 5명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외침처럼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하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으면 이 선지자의 외침을 나에게 주시는 외침이라고 믿고 다시 한번 또 신앙생활 또 신발끈을 조여매고 또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